자,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중에 충만하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생물들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섯째 날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는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된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생물들이 이 지구상에 충만히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 중에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인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또한 이 땅에 또한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충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충만하라, 충만케 하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인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약 한 250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지 숫자만을 채우고 늘리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말씀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는 하나님의 편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임재하시며 모든 땅을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충만하라는 것은 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편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가득하게 드러내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충만하라는 명령을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장학 사업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충만하라는 명령은 그저 아이를 많이 낳아라, 종족 번식의 충만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배출하라는 뜻으로 우리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가정부터 또한 교회와 장학위원회가 그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반영자, 하나님의 교제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우리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으로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복된 사람으로 또한 창조하시고 충만하여야 할 그러한 사람으로 또한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땅 또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통하여 또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 이 땅도 또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종족은 번식하고 사람의 수는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득 채우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보다는 죄악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생육과 번성보다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긴밀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충만케 하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드러내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냥 아이만 많이 낳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많이 배출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함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벽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대단한 글은 아니고요, 시옷을 6개 적었다고 합니다. 그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기인이 와서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예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되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고 따라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참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그들의 충만함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 장학위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장학위원회는 이 예수의 사람이 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양적으로 수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왜곡된 이 땅 가운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로 가득한 이 땅, 그러한 충만함이 왜곡되어 있는 이 땅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을 위해 장학위원회가 세워짐을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그 장학위원회, 또한 그 장학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예수의 사람을 키우는 그 일에 관하여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곡된 일을 바로잡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비율이 불균형적인 것처럼 부와 재물의 분배도 불균형적입니다. 요즘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만큼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한다는 그런 말이 공공연한 사실이 된 때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공부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국립대학은 그죠? 공부 잘하고 돈이 없는 학생들이 가는 그러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있어야 국립대학도 가는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장학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더욱더 많아져야 할 그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 재능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후원하고 배려하는 것이 더욱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 장학사업이 청년 중심이나 대학생 중심이 될 것이 아니라 재능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장학위원회가 되기를, 그러한 장학위원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장학위원회는 장학위원회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장학재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에이 목사님, 너무 혼자 앞서 나가신다, 너무 오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꿈을 크게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꿈꾸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이라는 것이 뜻있는 독지가의 쾌척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을 길러낸다는 마음으로 소망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 조금씩 헌금을 모아가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한다면 분명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장학위원회를 만들었고 장학재단이란 더욱더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꿈과 소망은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 장학위원회는 세상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장학사업은 제가 알기로 교회 내에 교인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학생들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학사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의 사람을 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전도의 성격을 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 강동과 또한 천호동 지역, 그 인재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천호 강동 지역의 천호중학교, 성덕중학교 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광문고까지도
여기 주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이 늘어날 때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한 영향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편만해지는 그러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끼리 국한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우리는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는 장학위원회, 세상의 빛을 발하는 화평교회와 장학위원회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만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우월한 그룹을 만들고 그곳에 자신이 들어가 너와 나가 내가 다름을 더욱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동경하고 선망합니다. 아니요, 아이들에게 너는 우월한 그 그룹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월하게 들어가지 못한 그 아이들을 폄훼하고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아파트에 사느냐 연립주택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을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부모들은 주택에 사는 아이들과 놀지 말라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 몇 평이야? 32평인데 나는 43평에 살아. 아이들끼리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인해 스스로가 우월하다는 그러한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멀리 찾지 않아도 우리 가까운 곳에 그런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천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천호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곳에는 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보육원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질이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옮겨서라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 명일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요즘 행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열을 가리고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못나고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장학위원회는 세상의 장학사업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장학위원회는 세상의 유익만을 위한 사람, 소위 엘리트만을 길러내는 그러한 일에 힘쓰지만 우리는 이 땅에 유익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더욱더 중요함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장학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사업은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또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려는 가난한 학생들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수 학생들이 지원의 경우에도 또한 성적표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 성적표를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 교회 안에서까지 우열을 나누고 차별받는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열등한 아이들에게,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까지 그러한 마음들을 심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학사업은 예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인격적인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학생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고 그들 또한 우리의 자녀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장학사업은 언제나 복음을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의 정신을 담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장학위원회가 예수의 사람을 길러내는 그 일에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미비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예수의 사람을 이 땅에 충만케 하는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평교회와 장학위원회에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장학 헌금 하나하나가 이 충만하게 하는 일에 동참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과 여건들이지만 이렇게 어려움 중에도 허리끈을 졸라매며 감당해 주셨기에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의미 있고 보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원한 그 장학 헌금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사회의 일선에 나아가 주의 종으로 세워지고 저국과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습, 그 충만함을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가족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충만하게 하는 일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보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의 사람이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케 하는 이 일에 힘쓰는 우리 화평교회와 장학위원회가 되게 하옵소서. 꿈꾸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장차 우리가 키워낸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일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나고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